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11과 이제 책에는 6과로 되어 있습니다. 11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두 번째입니다. 11과 하나님의 목적 6과 몇 쪽이냐면요 65쪽 1권 65쪽 찾으셨나요? 네. 예. 1권입니다. 네, 기억을 섞고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희 같이 읽자고요? 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저기 고지철 씨, 네. 책이 없으면 책이 없는데 같이 보세요. 네. 안 가져오세요. 2번입니다. 1권이에요. 저기 같이 뒤로 가서 보세요. 준비 안 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로 와. 네. 예, 질문 1번 한번 해주시죠. 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네. 우리가 찾아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죠. 근데 그냥 신령한 복이에요? 무슨 복이에요? 그냥 하늘에 복입니까? 속한 예, 하늘에 속한 것도 또 뭐예요? 하늘에 속한 것 중에서도 또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거 한 개예요? 모든 거예요? 모든 것이 성경 부분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한다 그러고 있죠. 이것은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그런데 쓰면서 서두에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우리가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문 2번 한번 읽어주시죠.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하늘에 신령한 복을 누구를 통해서 준다고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로 돼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를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건데 그리스도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의 신성적인 직분입니다.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찬송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질문 3번 한번 보시죠.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은 무슨 어떤 의미지요? 하늘은 어디 하늘일까요? 네. 하늘은 우리가 보이는 하늘을 얘기하는 건 맞아요. 지금 물질 세계 하늘. 그러나 하늘이 세 개가 있지요. 물질 세계의 하늘은 그냥 우리가 보이는 하늘은 그냥 물질 세계 하늘이고
이층천 하늘은 두 번째 하늘은 여기서 영의 세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의 존재들도 몇 가지가 있지요. 영의 세계 존재들은 천사하고 천사가 타락한 마귀하고 사람의 영하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틀입니다. 영의 세계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 존재들이고 이층천이에요. 거기는.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은 영의 세계가 아니고 신의 세계, 삼천천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삼천천이라 하면 누구 세계지요? 신의 세계지요. 그러면 하나님 세계지요. 그러면 하나님 세계에 있는 신령한 복을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뭘 얘기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예, 신의 거룩함이다. 능력과 영광이다. 신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바울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나에게 입혀주는 거다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면 신의 영광을 입혀주는데 그래서 신의 세계의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준 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삼천천의 걸로 우리가 신의 세계,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질문 4번 한번 읽어주시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 그러면 그 복을 받을 대상은 누가 받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구원받은 자녀들. 예. 선택받은 자들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로 볼 수 있지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아들의 생명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다음에 육체를 벗어요. 그렇죠. 육체 벗고 영체 입고 있다. 영체도 계속 입고 있나요? 벗나요? 영체도 벗지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신의 세계에 가서 살 수 있는 존재는 신의 생명적인 아들이 가는 거죠. 신의 씨가 실제적으로 영하고 육체를 입고 있으면서 그걸 통해서 신의 영광을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입혀가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아들로 들어가서 삽니다. 신이 아니면 신의 세계에 들어갈까요? 왜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은 선택받은 백성은 물질세계도 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물질세 육체 벗을 때는 죽음을 통해서 보고 영의 세계 가서 또 살아. 그런데 또 부활하면은 신의 세계에 들어가서 삽니다. 신의 세계, 영체까지도 벗어요. 그러니까 삶세계를 같이 가서 살 수 있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 단순히 우리가 물질세계, 영의 세계, 그것은 영의 세계만 가도 대단하겠지만 실제는 더 가치 있는 게 있잖아요. 밑에 설명을 한번 읽어주시죠. 이 성경 말씀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란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은혜의 방법으로 영생의 기업을 주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찬송을 드리게 한 것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능력과 영광을 입혀주신 것으로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생활이다. 즉 성부 하나님께 있는 이 복을 아들의 생명에게 주어서 그 받은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서 사는 생활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실제적으로 신적인 자체이기 때문에 자존하셨기 때문에 신의 영광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어때요? 성자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에게도 신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위적인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로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신 하나님은 일하는 하나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삼위가 똑같아요. 목적이, 소원이, 능력이, 삼위. 세 번째 하나님으로 일하는 하나님이 실제적인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은 성신 하나님이지요. 근데 그분이 한 몸으로 살아. 일체로 살아. 그러면 지금은 무슨 시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성령 시대죠. 네, 성신 시대잖아요. 성령 시대죠. 성령 시대인데, 그러면 성령님이 일하고 성자하고 성부 하나님은 뒷짐만 지고 계시는 건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체가 돼가지고 모든 것을 앞장서서 하는데, 근데 성령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그리고 애정하신 대로,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통치 성리하고 계세요. 그런데 일을 맡아서 하시는, 책임지고 하는 분은 누구냐? 성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자 하나님은 또 뭐 할까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감화감동해 주세요. 죽었던 영을 살려주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하는 일이고, 그런데 진리를 깨우쳐 주셨는데 진리대로 만들어주는 역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예? 예. 그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대로, 이치대로, 원리대로 내게 그 능력이 입혀지는 것은 말씀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가 아니고 성신 하나님 시대, 성령 시대라고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똑같이 일하고 계세요. 자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67페이지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읽으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 예, 1장 4절 말씀. 예, 질문 5번까지 읽어주시죠. 창세전이란 언제를 가리킵니까? 예, 창세전이란 말은 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창세전. 창세전이면 뭘 창세전이에요? 영세계와 물질세계 전. 세상을 창조하기 전이지요. 그런데 물질세계도 창조하기 전이고 영의 세계도 창조하기 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자연스럽지요. 그리고 창세전에 를 우리가 이제 물질세계하고 영의 세계를 짓기 전이라고 이제 그것을 이제 그렇게 두고 질문 6번. 창세전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예, 선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그냥 선택했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선택 그러니까 영의 천사세계, 천상의 세계, 천사의 세계, 영물 세계를 짓기 전에, 천사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명들이 사람의 영이 있기 전에, 짓기 전에, 물질세계도 짓기 전에 누구를 뭐 했다고? 나를 선택했다.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질문 7번.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예.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네,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없게 하시려고 언제 나를 선택했어요? 창세전.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러면 창세,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짓기 전이라고 하면 누구 세계예요? 신의 세계. 신의 세계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짓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의 의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하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적인 아들들에게 길러가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세상을 짓기도 전에 신의 세계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요. 고재천 씨도 그때 선택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 아니에요. 내가 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요. 예. 바울사도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성경에 기록해서 내게 확 이렇게 보게 하시는 거지요. 네, 질문 8번 봅시다. 그 앞에는 누구 앞을 의미하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성부 하나님 앞에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고. 우리는 생명적인 아버지 앞에 서게 하려고. 그런데 전에는 생명적인 아버지였는데, 생명적인 아버지였고, 그런데 우리가 영체를 입고 육체를 입은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실제적으로 신의 영광을 입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신의 영광을 입고 드러나죠. 그때 다르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 짓기 전에는 무슨 세계만 있었어요?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짓기 전에는 무슨 세계만 있었어요? 신의 세계. 네, 하나님의 세계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존하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생명적인 아들로 나아져 있는 그 신의 세계에서 그 생명 세계에서 그 사랑의 세계에서 나를 선택하십니다. 내게 뭐 하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게 주려고 한 건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9번 했죠? 9번. 9번 할 차례네요. 네, 9번. 성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생명적인 아들로 낳은 존재들이잖아요. 시적인 아들로 낳잖아요. 시적인 아들로 낳기 때문에 우리가 시적인 아들로 낳기 때문에 실제적인 신의 지식이 풍부하지가 않아요. 신의 지혜가 풍부하지 않아. 신의 성품이 입어져 있지 않아요. 성도에게. 이제 조금 비슷하게 닮은 부분은 있어요. 육체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담이 원죄를 짓고 자본죄를 지으면서 우리 육체는 부패되고 오염되고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닮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 세계를 먼저 정돈했고 물질 세계는 혼돈되게 뒀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 육체는 죄와 사망 안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요, 내가 행위 믿음을 써서 하늘의 것을 선택해서 오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이제 신의 지식 그런 것들이 부족한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생명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로 낳으면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지금 자녀를 낳으면은 자동으로 사랑이 가요, 안 가요? 낳기 때문에 사랑하잖아요. 낳기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적인 걸로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동으로 따라가야 안 따라가? 따라가죠.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자동으로 따라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고? 생명이 없다. 그게 다른 겁니다.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집의 아들하고요, 내 아들하고 관계 속에서 보면은 내 아들한테 가는 거하고 이웃집의 아들한테 가는 사랑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죠. 네, 질문 10번.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뭐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어떻게 입혀지지? 거룩함과 능력, 신의 지식과 신의 성.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면 뭐가 되죠? 행위 믿음으로 살면 성화. 네, 성화가 되는 거지요. 그것을 무슨 삶이라 하지요? 영생. 예, 영생의 삶이잖아요. 그러면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신의 지식으로 바뀌고 신의 지혜가 바뀌고 신의 성품이 입어지고 신의 능력이 내게 입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뭐냐면 신의 본질과 본성적으로 입어지는 게 뭐냐면은 그게 신의 능력과 영광을 내게 입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신의 본질과 본성적으로 면에서는 그 신적인 존재에서는 거룩해요. 누가? 생명적인 아들, 우리 속에 있는 신의 생명이, 아들의 생명이. 그러나 능력적인 면에서는 어린아이다, 이거. 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체를 입히고 육체를 입혀서 우리를 길러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뭐였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게 주려고 장세 전에 신의 세계에서 나를 선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 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내게 주려고. 땅의 거요, 하늘의 거요? 근데 우리 육체는 땅의 걸 원합니다. 우리 육체는. 그걸 그렇게 또 하나님이 그 물질세계에 뒀어요, 우리를. 네, 질문 11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흠없고 거룩함을 입고 설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들. 성도들이죠. 성도들인데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는 누가 쓰는 거지? 중생된 영이 씁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씁니까? 중생이 다 둘 다 틀려요. 아니 그러니까 육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아니 중생된 영은요. 중생된 영은 영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럼 부활을 해야죠. 부활하면 어떻게 써요? 누가 쓰는 거죠? 그때? 자녀들이 쓰는 거죠. 자녀는 아들, 딸이 있을 때 자녀, 육체 입고 있을 때 자녀예요. 아들, 딸이요.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남자, 여자가 있으니까 자녀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영체 입으면은, 우리가 육체 벗으면은 아들, 딸 있어요? 없어요? 아니,
사도계인들이 그랬죠. 죽음하는데 형제가 안에 있는데 이러 해서 그러면 누구 아내가 됩니까? 이러했잖아요. 그렇게 시집가고 죽음 후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없다. 그럼 영의 세계에서는 남자 여자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는 누가 가냐? 그러면 영체를 벗으면 누가 나타나? 영체를 벗으면 누가 나타나요? 내 속에 감춰져 있던 신의 영광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실제로 영광을 입고 드러나는 거죠. 부활하면. 그러니까 성도는 보이는 면에서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중생된 영이고 중생된 영도 벗잖아요. 그 앞에 서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적인 아들이 영광을 입고 서는 거죠. 우리가 서는 것은 그래요. 신의 아들로 섭니다. 그때는. 그것은 부활 후에 하는 얘기잖아요. 부활 후에. 하나님의 목적이 신의 영광을 내게 입혀주는데요. 그러면 신은 어때요? 무한이잖아요. 그럼 우리 육체는 무한이에요? 유한이에요? 예, 이게 한계가 정해졌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것을 내가 이렇게 내 육체에다 집어넣으면 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하나님 거 내 안에 다 채울까요? 채워질까요? 채워질까요? 못 채워요. 그럼 우리 속에 중생된 영이 있잖아요. 중생된 영에다가 피조물이잖아요. 천사 같은 몸이잖아요. 거기다 하나님의 이렇게 넣으면 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못 들어갑니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채울 수가 없어, 자체가. 그러나 그게 신의 생명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게는, 씨에게는 하나님께 집어넣으면 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것은 신성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신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무한도 있고요, 유한도 있고요, 다양하게 하나님이 이것저것 경험하게 해두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세계도 보고 영의 세계도 보고 이렇게 여러 물질 세계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이것을 그 속에를 엿볼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진리로 보는 겁니다. 진리로 본다는 말은 뭘로 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치. 진리란 말은 참 진짜에다가 이치, 원리. 그러니까 물질 세계고 영의 세계하고 신의 세계까지 다 맞는 원리. 그 이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본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사도계인들이 죽은 사람들의 이렇게 하는 죽음 후의 세계를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는, 그러면 남자 여자 없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그냥 문자적으로 보는 면도 있고 문자 배후에서 그 실제 세계를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일하는 것도 보고, 그리고 마귀가 나를 흔드는 것도 보고,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하늘의 생각으로 내게 넣어주는 거, 나를 붙들어줘서 끌고 가는 그것도 우리가 보잖아요. 느끼잖아요. 예, 설명 읽어보시죠.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적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생명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능력과 영광을 입혀주기 위하여 우리를 영자로 선택하신 것이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을 통해서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내게 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육체는요, 세상을 향해서 가는 세력을 우리 육체는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넘어졌을 때 어때요? 넘어지면은 하루에도 몇 번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셨어. 하나님. 그러면 다시 일어서서 가면 돼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살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요청을 하면서 가는 거지요. 네,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4절 보시지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안 보여.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 다음에 12번. 예, 12번 질문 읽어주시죠. 이 성경 말씀에서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그것은 앞절 문맥을 이렇게 보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순명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게 하십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지금 이는 뭘 얘기하냐 이렇게 지금 질문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13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같이 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 13절 속에서 이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뭘 얘기하고 있죠? (13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13절을 요약해 보세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도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그랬죠. 이는 그러면 인치심을 받는 것은 뭐지요? 성령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이 말이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더 두고 그 다음 질문을 이렇게 보고 합시다. 13번 질문. 우리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의 기업은 뭐죠? 기업이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기업. 영광 있지 않을까요? 하늘의 영광. 아,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적인 기업이고 그냥 단어적인 기업이 뭐죠? 단어적인 기업은 어떤 사업, 예, 경영하는 사업체. 사업체잖아요. 그럼 우리의 기업은 또 성도들의 기업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성도들의 기업이. 하늘의 영광, 영광이고 상급이고. 예, 그거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기업을 해서 기업을 하는 것을 뭐 하려고 기업을 하지요? 사업을. 예,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지요. 그러면 성도의 기업은 뭐예요? 무엇을 창출하려고 해서 하늘의 영광인데 실제 그게 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죽었던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권을 얻었어요. 받았어. 은혜의 믿음으로.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우리 기업이 있잖아요. 성도들의 기업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사는 거죠? 행위 믿음으로 살면 성화고를 이루어 예, 성화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것을 어떤 삶이라 하지? 영생의 삶. 영생의 삶. 그게 뭐예요? 기업의 수익을 발생한 겁니다. 수익. 예. 수익. 예.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은 뭐지요? 영생의 삶이에요. 영생의 삶. 그거 취하려고 우리를 성령님이 인치셨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행위 믿음으로 살아서 실제로 주님의 거룩함이 신의 영광이 내게 입어져서 내 안에서 몸과 마음도 마음의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게 입어져야 하는 거죠. 입어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행복한 삶이 내 속에서 실제로 사라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대로 끌려가면 내 안에서 신령천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령천국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내 안에서 그 사업을 잘해서 내 기업이 풍성해진대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행위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에 이끌려져서 성령에 이끌려져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진 그 육의 거듭남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이 되어져서 성령의 열매가 성신의 열매가 내게 맺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기업, 나의 기업, 성도의 기업은 영생의 삶이 그 영생의 삶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남기기 위해서 세상에 두었습니다. 영생의 반대말이 뭐죠? 멸망이죠. 멸망이죠. 그런데 멸망으로 살래, 영생으로 살래? 이거 하는 거죠. 손해 볼래? 땅의 열매, 육의 열매를 땅의 열매를 맺어줘서 하늘의 걸 놓칠래? 버릴래? 이 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게 주기 위해서 창세 전에 나를 선택했다는 거죠. 선택해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 영광을 입고 거룩함을 입고 나타날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의 기업이 영생이다. 영생의 삶이다. 14번 질문이요. 아버지 나라의 영원히 누릴 영생의 기업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생의 기업을 주는 것은 무슨 목적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예. 그것은 은혜로 죽었던 영을 살려준 것도 은혜예요. 진리를 깨우쳐 주신 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감화감동해줘서 진리의 말씀대로 이끌려줘서 하나님의 그 신의 거룩함을 입어가는 그 삶들을 살게 해주신 것이 내 믿음, 행위 믿음을 살아 마음의 순종, 몸의 순종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러니 우리가 찬양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찬양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저기 24장로들이 그 멸관을 써가지고 누구한테 던졌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렸죠. 예수님 앞에 던졌죠. 드렸어요? 던졌어요? 던졌어요. 던졌어요. 자기 멸관에. 네, 자기 멸관에. 근데 보니까 내가 순종하고 목사 했는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네. 이것은 주님이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인정해 드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내게도 신의 거룩함이 와 있어. 내게도.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게 아니고, 내게 그 신의 영광을 먼저 입혀줘서 신의 영광을 입게 되면은 입혀지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자연스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신의 즐거움에 이렇게 누리면서 사라지잖아요. 그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쪽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것은 뭐냐면 먼저 신의 영광이 되게 입어져야만 가능하죠. 신의 거룩함이, 신의 사랑을 내가 입어져야만이 그게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15번 질문 읽어주시죠. 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1장 6절 참조. 예, 에베소서 1장 6절 한번 보시죠. 1장 6절 읽어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하는 왜 찬송하게 되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 예, 거저 주시는 바 은혜로 줬기 때문에 그걸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리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은 영생의 기업을 해서 성도의 기업은, 성도의 사업은, 성도의 장사하려면 이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게 영생의 삶입니다. 멸망의 삶이 아니고. 하늘의 열매가 맺어져, 성신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그 이익을 남기는 겁니다. 땅의 것은 물질세계에서 끝납니다. 땅의 열매. 예, 이때 설명 읽어보시죠.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의 기업은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영생을 가리키며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능력과 영광을 아들의 생명에게 입혀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는 것으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성도들을 구속하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려고 진리와 성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입혀주시는데, 이는 믿음의 방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이다. 예, 거기서 보면 믿음의 방편에다가 행위 믿음의 방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이다. 은혜 믿음과 행위 믿음이 같이 포함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사용되는 것은 행위 믿음의 방편도 있지요. 예, 그 다음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목적을 정하시고 목적대로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작정에 따라 창조하고 섭리하신다. 그 섭리 속에서 성도의 구원을 이미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 성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들에게 능력과 영광을 실제로 입혀주는 것이다. 예, 누구에게요? 우리 아들들. 예, 아들의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우리 속에 신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적인 아들들에게. 그 다음에 하늘의 기업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영광을 입혀준 것으로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진 것에 대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밝히지 않으셨다. 다만 성경 66권 속에 일관되게 흐르는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은 성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간접적으로 알게 하셨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나 지식적으로는 알기 어려우며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야 진리로 보고 알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성신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만 알게 한 것이다. 예, 더 읽으시죠. 하나님의 목적은 신령한 능력에 의해 알게 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영역은 하나님의 목적 이외에도 나bon과 음부, 천년왕국, 아버지 나라에서 되어질 영원한 일 등 성경이 많이 있다고 본다. 이단이 발생하는 원인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성경이 정확하게 밝혀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부터 시작되어 그리스도 안에 세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누리게 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그 생명적인 아들들에게 신의 영광과 능력을 입혀주기 위한 건데,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나라가 완성되면은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바칠 때가 와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들들이 사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 아버지하고 아들들이 사는 그 세계가 부활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적이 그때 완전하게 이루어지지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